오늘 제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6절 47절입니다. 구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한설인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좀 목회자들의 마음과 확실히 비슷한 구석이 많겠다.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백성을 데려갔을 겁니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신한테 반역을 일으킨 자들도 사랑했고 배반한 자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자꾸 죽어나가요. 자꾸 죄지어서 죽어요. 분명히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받은 애도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요만한 꼬맹이였던 애가 장성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상숭배 가담해서 죽었대. 아마 속이 막 썩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는 아직 담임 목회를 하진 않지만요. 수많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거든요. 이번에 신명기를 읽는데요.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 있죠. 모세도 못 해준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막 한이 맺힌 마음으로 설교를 한참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다 같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자꾸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사람이 새어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선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넌 이제 죽는다. 근데 이 다음 세대는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 마음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물론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고요. 근데 더 컸던 게 뭐냐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지 않도록 나 같은 지도자를 하나 세워주옵소서. 그게 모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게 모세의 마음 이전에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 철풀무 같았던 애굽에서 죄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발로 차고 배반하고 보답이 이거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31장 16절, 17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부터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이미 아신 거예요. 이 후대들이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벌써 마음에 탐욕과 음란한 마음이 이미 차 있는 거예요. 벌써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부푼 가슴보다는 야, 이제 개고생 끝났다. 이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기 들어가면 벌써 죄 지을 생각으로 그 마음에 꿈틀꿈틀 가득한 게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여러분, 모세가 40년 쳐다보면서 알았던 백성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셨던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변명할 것까지 아셨던 거예요. 변명 정도가 아니고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냐? 하나님 없다. 그들이 내뱉을 핑계와 완악한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노래 가르쳐 놓으면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누굽니까? 애들입니다. 부모가 죄 짓고 있을 때 옆에서 애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발로 차리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로 부모들이 저주 재앙 당할 때 옆에서 애들이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죄 지어서 당한 거라고.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노래를 지어가지고 백성들과 아이들에게 부르게 만들어서 노래는 안 잊혀지지 않습니까? 노래는 계속 입으로 구전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20절, 22절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거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너무나 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 완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는 여기서 예외고 성도들이 그렇다고 거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얼굴 멀쩡하게 해가지고요. 설교단에서 설교 멀쩡하게 하는 척 하는 건요, 목사가 더 잘합니다. 죄된 삶을 싹 가려놓고, 이렇게 멋지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자기 의로운 척 하는 거, 목사가 더 잘합니다. 우리의 죄의 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죄를 좋아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 짓고 싶어 하는 나를 달랠 길이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백성들로 하여금 변명 못하게 할 노래 지어서 가르친 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숨 거두기 직전에는 한 지파 한 지파 축복기도 하고 갑니다. 근데 사명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의 마지막은요, 이 핑계 못하게 할, 심판당할 때 아니라고 못하게 할 그 노래 부르는 게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게 32장 내용의 전체예요. 이거를 사실은요, 제가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4개로 압축해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스라엘이 패역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 한 절만 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찬양 예배 인도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내가 복음을 믿는 것 중에 믿는 게 뭐냐면요,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믿을 때 의롭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돌아가 버리면요, 아니 죄를 사해 주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가 죄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 아닙니까? 막 적그리스도라고 여기에 마귀 써놓고 막 뿔 달리고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헛되이 하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7절에서 18절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한 백성의 배은망덕입니다. 1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광야길에서 애굽에서 구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도록 눈동자를 보호하는, 우리 이렇게 하면요, 자기가 찌르면서 자기가 다 눈 감습니다. 그만큼 눈동자 보호에 대한 본능은요, 사람의 유전자에 심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세요.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은요,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율법을 범한 자에게 율법의 저주가 쏟아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43절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정말요. 여러분, 정말 진짜요. 우리 이제는요, 하나님을 좀 알아들여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언제 막 속이 터집니까? 자식이요, 부모가 사랑으로 하는데요, 못 알아들으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잘 되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를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부모는 자기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 못 알아듣고, 자기를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부모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 볼까요? 죽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하나님 스스로도 공의를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뒷문으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 몇 명만 이렇게 너희 무죄 이렇게 못 하신다니까요. 왜냐? 한없이 의 그 자체셔서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죄를 범하는 순간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대신 넘겨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게 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말씀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부담스러운데 해라는 게 왜 이렇게 많고. 설교하면서 제가 민망하네요. 제가 그러고 있는데. 39절 볼까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요, 이 하나님을 좀 알아들입시다. 그게 뭡니까? 믿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당신의 손으로 심판하셔 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죄인이 심판받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무죄라고 풀어주면 위험한 사회 아닙니까? 죄인이 자기 죄로 죽어야 돼요. 죄인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백성이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것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요, 왜 그 교회를 떠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한테 정말 부탁했어요. 우리 진짜 천국문에서 만나야 되지 않냐.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그 머물러 있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 믿는 사람이요, 저 믿습니다 하고 죄 지으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믿는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는 증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는 증거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는 증거로 말씀에 굳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자식들한테 가르치라고 모세가 외친 겁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요, 46절이 바로 그렇게 나온 본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이 마음에 두고가 뭔지 아세요? 이 마음에 두고요. 여러분, 청종이 뭔지 아십니까? 청종이 뭡니까? 잘 들었다 그 말 아닙니다. 듣고 내 행동 강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원동력을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표까지 갈 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두고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에 두고 이러면요, 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 탁 닫고 나갈 때 싹 다 나갑니다. 그러면요, 썬데이 크리스천 되는 거예요. 일요일만 교인 된다 그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의 날이요. 나는 주님의 성전인데 주일날 와서 목사가 앞에서 막 뭐라고 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같을 때는 나도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근데 세상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 내 마음에 다른 기준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울로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직장에, 조금이라도 우리 애가 좀 더 공부 잘하고, 좀 더 이 아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미움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 그거 하잖아요. 부모 신앙 다 포기해버립니다. 저는요,
사실 오늘 제 동생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제 임신 초기인데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건강이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더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벌써 청년부 예배 마치는데 태영아 예배 드릴 거냐 이러니까 너무 힘든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드리고 가. 저요 정말 고민합니다. 우리 코로나 통과하면서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요, 주일 결석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핑계가 너무 좋아요. 애가 아파서요. 우리 언제부터 애가 아프면 예배를 안 나왔습니까? 폐 끼칠까봐요. 방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요. 이 말이 안 쉽다는 걸 지금 셋을 키우는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지금 이 태영아 설교할 수 있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물론 아이가 이제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뭐 잘못되고 그럴 것 같으면요, 그때는 몸을 온전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오늘 안 그래도 합의성도도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딱 이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에 이 행동 강령이, 왜 말씀을요 여기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 뭐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내 행동 강령이 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딱 된 사람은요, 아파? 그래요. 아프니까 교회 가서 아파. 저 청소년 때요, 제발 꿈의 소원이, 아빠, 나 하루만 친구하고 놀자. 진짜 딱 하루만, 한 번만 놀고 오면 내가 다시는 이거 얘기 안 할게.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오늘 하루만 숨 쉬지 말아라. 내가, 와, 그게 저 사춘기 때였거든요. 이야,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요, 예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매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배 마치고 내려오면서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 맨날 계단 내려오면서, 아빠, 오늘 나 예배 잘 드리지 않았나? 오늘 집에 가면 안 맞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맨날 맞으니까. 요즘 감성 아닙니다. 저 30년 전 감성입니다. 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가끔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왜 그렇냐? 하나님이 최우선 돼 있어야 돼요, 부모가. 그래야 내 자식이 예배 안 드리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라는 걸 제가 안다 모른다? 안다니까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결심하셔야 돼요. 아프냐? 교회 가서 아파라. 엄마 아빠랑 같이 뒹굴자, 오늘 가서. 어차피 네 아프면 나도 가서 하나도 못 듣는다. 근데 같이 뒹굴자. 왜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없이 경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이 정도 믿음 안 지키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는요, 완전히 결심해버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죽는다, 그냥.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예배 안 드리면 우리 애 못 지킨다.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여러분, 솔직히요, 누가 자신합니까? 저 다음 주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쟤네들은 교회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가정예배 드리면서 맨날 가르칩니다. 너희 교회 남아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끝까지 남아있어야 된다. 아빠는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럼 애들이요, 막 이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셔. 그리고 뭐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에 두고 그게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태영아 예배가요, 사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모이고, 저도 이제 막 찬양 예배방 인도까지 있고 하니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달에 2번으로 늘릴까 했는데 갑자기 찬양 예배 인도하게 돼가지고 이게 목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모들이요, 사실 여러분 압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제일 힘들 겁니다. 몸도 제일 힘들 거고 마음도 제일 힘들 거고 경제적으로도 제일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한테 인생을 걸어버리세요. 하나님한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애 손 잡고 가서 예배 드린다. 막 애가 1초도 안 쉬고 자지러져가지고 막 뒤집어질 때 있죠. 그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근데 그거 아니면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암묵적인 룰 만듭시다. 뭐냐? 뭐 콜록콜록 거린다? 걔 방에 들어가고 다 나오십시오. 그날은 다 같이 그냥 짐 지는 날입니다. 이거 서로 민폐라고 생각하면요,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 것도 기준이지만요, 몸이 아프다? 들어가라 이거예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도와주라 이거예요. 애 아프다? 옆에 전염될까봐 어린이집은 보내잖아요. 애 아파도 어린이집은 보내잖아요. 다 어린이집에서 엄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에서 엄보 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저희 병원 하나 바꿨는데요. 정신 나간 의사가 내가 목사인 거를 알더니만요. 그때 주원이가 비염이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냐? 그럼 꼭 이제 애들이 꼭 주말에 아프잖아요. 이 주말에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럼 월요일날 병원 데리고 가면은 교회 가서 그런다. 네, 경고했어. 당신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은 나 이 병원 안 온다. 애가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다 가는데 왜 교회 가서 애가 걸렸다고 하냐? 우리 교회에 어제 콜록거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당신 그 얘기 그만해라.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 병 바꿔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물론 이게요, 우리 왜 막 코로나 같은 재난사태 나라에서 법을 정하고 할 때는 다 같이 조심해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스탠스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탁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가 막 고열에 막 시달리거나 막 덜덜덜 떨고 이러면요,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애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애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차 타고 오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만큼 부모가 예배를 완전히 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끔찍이 아낀 내 자식이 산다 그 말입니다. 47절 보십시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거, 그 믿음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니. 이 믿음이,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의 생명입니다. 또 뭐라고요?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분히 후대를 향해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뭐냐? 예배, 말씀의 순종.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인정하고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요, 죄와 더 가까워요. 믿음과 안 가깝습니다. 우리 다 죄에서 났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 읽기 왜 어렵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왜 어렵습니까? 그 말씀 따라 준행하는 거 왜 어렵습니까? 그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왜 어렵습니까? 내가 죄에 가까워서 그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도록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특심을 가지고 죽을 힘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요. 여러분, 그래도요, 24시간 중에 꼴랑 몇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근데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의 탐심은요, 우리의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거는요, 365일 24시 아닙니까? 죽을 똥 살똥 예배에 목숨 걸어봤자 일주일에 1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1시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마음이 낮아졌을 때 결론이 뭐밖에 안 남습니까? 그렇기에 경건을 연단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요, 그 대회 준비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식단 딱 정확하게 하고 딱 정해진 그 보니까 그람수 재서 먹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요.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 자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물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운동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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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해져 있어요. 왜입니까? 그 정도 해야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했냐? 경건을 연단하라. 거기서 연단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쓰는 그 운동 연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건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경건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몇 년 전 죄 짓는 상태 돌아가는 거. 10분 만에 휘리릭 돌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휘리릭 돌아갑니까? 요 예배 마치고 문 열고 나가서 집 딱 도착하면은 휘리릭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부탁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으시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기억이 나야 행동 강령이 되든 말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한 구절이 있어야 목표를 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 한 구절이 기억이 나야 내 수단, 방법, 가는 원동력, 하나님을 삼든 말든 그때 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모세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진짜 답은 이 청년들, 성도들 성경 읽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진짜 없다. 여기 진짜 목숨 걸어야 된다.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이거 목숨 걸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드시 자녀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자녀들의 사상이 되게 만드십시오. 자녀에게 뭔가를 사상이 되게 해주려면요, 그게 부모의 사상이 아니면 안 될걸요? 왜입니까?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는 필터입니다. 모든 게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게 사상입니다. 분별하는 거. 이거는 옳은 거다, 그른 거다. 이거는 이익이 되는 거다, 손해가 되는 거다. 이 모든 걸 결정짓는 게 사상입니다. 근데 그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모 입에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우리 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진짜로 공부를 안 하면 밥을 굶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이 돼가지고 공부해야 돼. 너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왜냐? 남들한테 공부 안 해서 무시당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이 되어서 공부해야 돼. 무시당하면 안 돼. 너 돈 벌어야 돼. 결국에는 돈이 다야.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가 믿음이 딱 사상이 되어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다.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 허락받았다. 그러면 나는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간다. 이게 딱 사상이 된 부모는요, 자녀한테 입만 열면 너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돼. 너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 너 평생 예배 드려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그게 입만 벌리면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권면드립니다. 그 자리까지 갑시다. 그 자리까지 꼭 갑시다. 우리 자녀가 우리 죽어도 이 자리를 대신하여 지킬 만큼 믿음은 만들어 놓고 천국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이 그대로 전하였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조부모의 마음에 박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의 사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성경 읽고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조부모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